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불순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다원주의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다. 여러 군데에 이렇게 진리가 있어서 그거를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라고 했죠. 사람을 소유와 어떤 물질의 풍성함으로 그 사람의 성공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됨됨이로 영혼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특징이다. 세 번째, 윤리적인 상대주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 시대를 따라 가지고 환경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양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 네 번째로 나르시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많이 일했다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요,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너무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사람들 사이로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나르시즘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나르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그래야 이러한 어떤 자기 부인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접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래야 돼, 그런 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동과 생각도 가지기 전에, 점으로도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대요. 엄청난 거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대요? 부르셨대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구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우리를 아셨어요? 왜 우리를 정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 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아들처럼 살아가라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너를 선택한 거야. 창세전에 내가 아른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 순 이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그렇게 살다가 올라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목적인 거죠.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있는 목적의 크기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이 쪼만하면요, 그냥 쪼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면 인생 다 된 거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뭔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위대한 목적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러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쫙 보게 되면, 정면 사진을 보게 되면 뭘 느끼냐? 아버지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있네, 어머니 얼굴이 사진 속에 있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외모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외모는 닮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내면이 닮았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내 아들의 딸의 모습이 정말 나를 닮았구나. 성질 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정말 싫어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올 때 정말 성질이 나죠.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왜 이렇게 닮은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닮기도 하겠지만 왜 닮는 겁니까? 같이 사니까요.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보거든요. 저렇게 반응하는 건가 봐,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봐, 무수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무수히 봐야 된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념하듯이 살아가야 이게 좀 흉내가 내져요. 저는 이제 곧 11월이 되면 기대가 되어지는데 11월이 참 좋아요. 왜냐? 매일 21일 동안 저녁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제자 훈련이 끝나고 한참 지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 받을 때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 힘든데 왜 좋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많이 함께 있으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도 말씀과 기도와 모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서 성경 읽기가 잘 안 돼요. 묵상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상상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상상이 떠올라요. 희한하죠? 드라마 본 거는 상상이 잘 되는데 예수님 상상하려고 하면은 상상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지 않은 사람들이 다야,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게 안 될 때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닮아가자.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이러한 분이 계실 때 그분들을 보면서 흉내내고 닮아가는 거죠. 믿음은 성경을 읽어서도 커지만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멘토를 만나게 될 때 믿음이 잘 자라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을 닮아갈 때 한 가지 좀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게 있다. 우리의 기대는 이상적입니다. 현실은 그보다는 못 미쳐요. 저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닮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한계를 보고 에이 아니네 제끼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제끼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배척하고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닮아가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의 주님을 향한 씨름을 본받아야지 완성된 것을 기대하면 예수님만 완성된 분이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가까이 가면은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베드로한테 막 성질 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이게 막상 사도 바울 가까이 오면 그리고 막 얼마나 치열한지 아주 그냥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꼴을 못 봐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 가까이 있으면 힘겹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는 현실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나를 본받는다 이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고 특별히 23절 이하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초청하면은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까? 그 당시 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우상의 신전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나온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신자가 마음을 먹고 초대를 했는데 이거 우상의 신전에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묻는 순간 초대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아예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요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먹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그런 거 말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할까? 그런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의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게. 우상의 근처라도 가면 아예 안 먹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이 뭐냐? 그들이 구원 얻는 거야. 너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해라. 그게 너희가 먹고 마시는 본질적인 목적이고 먹는 걸 통하여서 바로 거기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같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한번 따라 보십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먹는 것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이미 뭐 정리가 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혹은 우리 당회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무거운 책임인가. 이게 참 무겁거든요. 이거 생각.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혹이라도 내 곁에 있는 존재는 잠깐 여기서 보고 그리고 무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존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과 부재한 상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러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우리가 잠깐 사는 존재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영원한 존재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요, 선교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름 행사를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 마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어졌을 때 그때 은혜를 오래 누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애는 애대로 쓰고 은혜를 오래 못 누리고 그리고 나서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면 얼마나 그게 아쉬운 일이에요. 은혜를 오래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거죠. 은혜를 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선교를 점수를 준다면 얼마 줄까? 제가 볼 때는 9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만점은 없잖아요. 90점 이상, 9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90점을 우리 자녀가 맞고 왔으면 90점 맞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10점은 못 맞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할 때 그거잖아요. 왜 이건 틀렸어? 9개를 맞고 하나를 틀렸는데 하나를 꼬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할 맛이 싹 달아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를,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는데 그 어떤 작은 흠결들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을 해. 주변에 전파를 해. 뭐 선교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래. 그러면은 말하는 자신도 은혜를 까먹고요. 곁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과 진실을 대조하여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진실이에요. 사실과 진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낙심시킬 수가 있고 진실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한 작가가 20년 만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파리 광장에서 딱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많이 늙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젊었을 때 만나고 이제 중년이 돼서 만났으니까 이 여성 작가가, 그러니까 늙은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말함으로 그 작가가 기분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보복해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책에다 다 밝혔어. 20년 만에 만나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너 많이 늙었다냐. 이게 뭐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사실. 진실은 뭡니까? 너 역시 여전히 멋지구나. 이게 진실인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누가 사줬는데 밥이 희한하게도 잘못 초이스를 해가지고
밥이 맛이 없어요. 식당이 맛이 없어. 그럼 사실은 뭐냐면 고맙기는 한데 맛은 없지.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진실은 뭐요? 내가 그 정성이 고마워서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가 고마워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여러분, 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곁에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실주의자요? 진실주의자요? 시작. 당신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이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참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거죠. 바울을 닮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가 한 4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거를 닮아갔어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갔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하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 빌립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할 거를 누리는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신이신데 왕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뭐요? 이게 진정한 겸손인 거죠. 정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좋은 차를 타면 밑에 차 내려간다는 거 정말 어렵대요. 차 그거 조금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분이 낮아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건강하다 아플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낮아지는 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죄인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해요. 우쭐거리고자 해요. 내가 굉장히 뭐라도 된 것인 사람인 양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즘의 영향과 교만한 탓에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 정말 내가 낮아지고 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 큰 것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가자. 예수님은 섬기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에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뭘 합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좀 서로 씻겨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근데
뭐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섬김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친히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거를 들이지 않고 어떻게 섬김이 가능하겠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그래서 섬김이란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만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섬길게. 이런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안 섬겨져요. 아니 내가 이거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다음 단계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고급진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옷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좀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섬기게 되어질 때 그러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종교가 종교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상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윤리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종교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 사상성이 너무 없어요. 윤리성이 없습니다. 샤머니즘 속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진짜 참 종교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상성이 뛰어나고 윤리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할 때 참 기독교인이고 제자인 것이지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섬김과 또 겸손의 마음을 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부분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역하신 분들을 많이 참았습니다. 또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박해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참을 때 아름다워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을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 성질대로 다 살아가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이 결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욕과 고난을 다 참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왜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참아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참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참으면 그게 억압이 된다고 해서 안 참으려고 그래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지나친 억압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참아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약점, 문제, 한계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아무런 걱정 없고 뭐 부유하고 똑똑하고 자식 속썩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교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안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안 그래요. 다 물질의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자식의 문제 있죠. 내면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좀 새로워지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왜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같이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문제 있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없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평생 어디를 가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 완벽한 목사님 없고 어디를 가도 완벽한 장로님, 권사님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눈매가 잘 참게 생기셨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눈매가 좀 너무 그냥 이렇게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덥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기서 사역이 잘 되어도요, 예수님은 금방 옮기셔요. 내가 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의 인기, 평판 그런 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선교를 닮아가자.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늘 복음 전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꼭 우리 교회야 됩니까? 좋은 교회 가시면 되지만 영광교회만한 교회도 없다. 덧붙여 주세요. 덧붙여 주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주변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 진짜 만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요, 인생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정리가 되어지고 방황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어설프게 만나고 제대로 안 만나고 불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도 소망이 있죠. 그걸 향해서 잘 안 되지만 씨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순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진짜 참 신앙인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뭐요? 특징이 뭐요? 저분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 그거 아닙니까? 좋은 제자, 예수님 냄새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향기 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그중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불순응해야 될 것 4개를 말았고, 순응해야 될 것 4개를 말았고, 특별히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나눌 우리 구역의 나눔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될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될까요?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내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피하를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신주의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당신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우리 용각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뭔가 우리와 다르고 예수님 닮은 냄새가 난다, 이런 거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